오늘 시간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91년 가을에 일본 아오모리현에 강력한 태풍이 몰아쳤고 사과 산지로 유명한 곳이었기에 태풍으로 과수원이 쑥대밭이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90%의 사과가 떨어져서 팔 수 없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농부들은 땅에 떨어진 사과를 쳐다보고 모두 절망에 빠졌고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농부의 눈에 시속 150km의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가지에 붙어있는 사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많은 농부들이 떨어진 사과에 신경을 쓰고 있을 때 그는 나무에 붙어있는 사과를 주목한 것입니다. 이 농부는 머리를 굴려 역발상을 합니다. 지금 강력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 사과를 갖다가 정성껏 따고 이름을 붙이기를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것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과는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과 직장인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원래 가격이 한 개에 100엔 정도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 사과는 3,000엔으로 판매된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사과로 대박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기적의 사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 모든 게 태풍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이 위기, 그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말이 바로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참새와 독수리 이야기 아시죠? 참새는 폭풍우가 막 밀려오면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폭풍우가 막 날려오면 폭풍우의 기류를 타고 더 높이 창공을 올라 비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폭풍우가 참새에게는 위기와 절망이었지만 독수리는 이 폭풍이, 이 위기가 비상의 기회일 것이다. 더 높이 나르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때 우리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비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프리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곧 하나님의 기회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위기에 접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위기를 뛰어넘어 더 아름다운 기회를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파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 따로 현실 따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의 영역에 불과하지 실제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 따로 현실 따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 속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다 보십시오.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처음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잖아요. 혼인잔치에서. 참된 믿음은 현실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현실 속에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믿음을 통하여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실패의 현장을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갑작스러운 이 위기 앞에 어두운 그 답답한 현실 앞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까? 결론은 뭐죠?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에서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기회로 바꿀 수 있고 실패의 현장을 축복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참된 믿음을 통해서 이 위기 가운데서 완전히 기회로 바꾸어서 글쎄 이방 나라의 그 바벨론의 그 놀라운 축복의 최고의 리더로 세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타납니다.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성경 읽을 때 잘 해석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2년이 되었을 때라는 말은 실제로는 횟수로는 3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는 첫 해를 갖다가 그냥 원년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1년, 2년 카운트하기 때문에 3년이 되던 해에 그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느부갓네살의 꿈이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할로못이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여러 번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유사한 꿈을 여러 차례 꾸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여기서 박수는 마술사, 술객은 주술을 하는 주술사, 그리고 점쟁이는 점술가를 말합니다. 그들은 주로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신과 자기는 통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나라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왕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러한 지혜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의 내용을 듣기를 원했다. 그럽니다. 그러자 4절 봅시다. 시작.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루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모여서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그 꿈을 우리에게 어떤 꿈을 꾸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꿈의 내용을 알아야 그게 좋은 꿈인지 나쁜 거인지 그리고 그게 해몽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이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화를 냅니다.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자기도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꿈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하기에 너희가 만약 꿈과 그걸 해석을 하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뭐야? 죽이겠다 이거지. 그러나 반대로 너가 그 꿈과 해석을 나에게 가르쳐주면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겠다. 큰 영광을 주겠다. 그러니까 좀 한심합니다. 이게 무슨 갑자기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11절 이렇게 입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박사들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신과 내통하고 있다는 그 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니 왕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신밖에 알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결국 자신들은 왕이 꾼 꿈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능력으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이 꾼 꿈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막 진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죽이려고 찾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이 말을 듣고 막 화가 났습니다. 왜? 너희들이 신과 통하고 있다고 맨날 이야기하고 그것을 나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주장하고 있던 자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내 꿈이 무슨 꿈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들은 신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말 아니냐? 너는 신과 거짓 아니냐? 너가 신의 그 명령을 나타나고 있다면 증표를 보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은 이제 화가 났죠. 진노하면서 지혜자들을 죽이라. 아니 그런데 이 지혜자를 죽이라 그랬는데 그 불똥이 어디로 가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이 3년 동안 거기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벌써 뭐가 된 거예요? 지혜자의 반열에 올라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갑자기 위기 상황이 온 겁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억울하죠. 자기가 꿈꿔놓고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시기. 이러한 위기, 이것은 바벨론 왕궁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도 갑자기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위기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찾아오고 갑자기 막 이상한 위기가 막 찾아오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우리를 위기로 끌고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누구에 말할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황당한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믿음이다. 믿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 위기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로 사용하시겠다. 아무리 너가 현실이 답답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바르게 가지면 이 위기 상황이 너에게 놀라운 축복의 상황으로 바꾸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위기를 축복의 시간으로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참 단순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많이 했던 말씀이 오늘 다니엘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필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라. 너무나 많이 하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가지면 너희 앞에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것이다.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십시다. 그때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급하냐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그때 어때요? 왕이 지혜자들을 체포하고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리자 여기서 근위대장 그래서 바벨론 관직 중에서 가장 높은 직책 중에 하나고 개혁 옛날 성경에는
시위대 장관. 그러니까 이제 왕을 완전히 보필하고 왕이 명령을 딱 내리면 왕을 경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령을 내리면 바로 가서 사형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그거는 근위대장. 옛날 성경에는 시위대 장관이었습니다. 근위대장이 지금 그 왕의 명령을 듣고 지금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막 나가는데 해필 제일 먼저 다니엘을 만난 겁니다. 다니엘이 그의 서두르는 모습을 보고 다니엘이 지금 아무 얘기도 모르는 거죠. 뭔가를 눈치챈 겁니다. 야, 이거 뭐 기세가 등등하고 살기가 느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명철하게 슬기로운 말로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왜 그렇게 급한 것이냐. 그러자 그 아리옥이 그 일을 이렇게 해서 왕이 지금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믿음을 가진 다니엘의 행동을 보세요. 야, 큰일 났구나. 지혜자들을 죽이고 내 친구들을 다 죽이려니까 빨리 도망가자. 피할 방법이 뭐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을 듣자 다니엘이 한 행동 보십시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해서 명령을 하고 죽이러 나가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은 도망간 게 아니라 왕 앞으로 들어가서 그런 성경이 그러죠. 왕께 말했다. 왕의 명령, 죽이라고 하는 명령, 사형 명령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그 왕에게 들어가는 이 다니엘의 담대한 믿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앞에 왕께 구하했어요. 느부갓네살들이 지혜를 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직접 나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굉장한 잔인한 왕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면 2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정복하고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그 시드기야 왕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처참한 사람이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고 끌고 갈 정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잔인한 이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그 귀인들에 있는 집까지 다 불살라고. 아주 잔인하고 묵뚝한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너무나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에서 알듯이 풀무를 만들어 놓고 자기의 말을 명령을 거역하면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서 죽이는 그런 잔인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느부갓네살.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은 이 잔인하고 자비가 없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냥 담대하게 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죽어라 다 도망가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 왕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꿈이 무엇이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전해주겠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자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그 근위대장 말을 듣고 있었을 뿐인데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담대하게 왕 앞에 잔인한 왕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뭐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금 위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 위기 상황을 이길 것이다. 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이 담대하게 나간 이 순간이 다니엘에게 엄청난 기회가 돼요. 나중에 왕 밑에 그 최고의 권위자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다니엘이 쓰는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빌립보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들으면 막 기가 우리가 박수를 치죠.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단어 앞에 쓰여 있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왜 예수 믿는데 능력이 안 나타날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데 왜 예수 믿는데도 이런 능력이 삶을 살지 못할까? 앞에 단어가 없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서 뒤에 단어만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혔어도 시련을 겪었어도 고난을 받고서도 기뻐했어요. 바울은 나중에 승리했어요.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전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요, 무조건 불 속에 뛰어들어가도 난 살 수 있어.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맹목적인 확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맹목적인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책을 팔기 위한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은 어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그것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가 하나님과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통해야 되고 그 안에 거할 때 그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남극 탐험대 대장이었던 베어드라는 사람이 탐험 대원들을 이끌고 남극에 도착했는데 캠프를 쳤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무전기를 들고 남극의 꼭지점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갑자기 휘몰아치는 한파가 그를 덮쳤고 갑자기 기압이 낮아지니까 손에 있던 무전기가 터집니다. 건전지가 폭파되면서 연락이 두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손발을 움직일 수 없게 됐고 추위로 인해서 그의 몸은 서서 지탱할 수 없을 정도까지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빙판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는 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에게 드리웠습니다. 심장마저 얼어버린다라는 절망의 순간에 갑자기 이 대장에게 단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구나.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늘을 향해 주먹을 불끈이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하신다. 그리고 자기가 걸어온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옮겼더니 어디에? 그곳에 베이스 캠프가 있었어요. 놀라운 말이죠. 그는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자마자 두 손을 벌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사람이 이 베어드 대장의 고백만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되어야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내가 다 끝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살 길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인생을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 잊지 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어요. 이사야 4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제가 면회 편지를 쓸 때 이거 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뛰어났지. 독일에 있던 가이벨 박사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1880년 독일에서 태어나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글쎄 8살에 안지를 앓다가 결국은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타고난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났고 어떤 교육을 해서 성가곡과 찬송곡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벨 음악 출판사를 운영하고 미국의 종교음악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무남 동료와 결혼한 사위가 다니는 제철 회사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공장 일부가 부서집니다. 그런데 그 사위가 그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이벨 박사는 실신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사위는 신앙도 좋고 그렇게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인데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이런 사고가 나니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다 참다 못해서 그저 가장 가까운 동료 작사가인 오스틴 마일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일즈에게 자기 아픈 심정을 다 썼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런 아픈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찬송시를 하나 써달라. 그날 밤 가이벨 박사는 침상에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 뒤치라고 했을 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으나 언젠가는 알게 되리라.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일어서서 이럽니다. 예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모든 사실을 자기 친구인 마일즈에게 일하고 마일즈는 이 이야기를 탁 듣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던 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가이벨 박사는 이 찬송시를 바탕으로 작곡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저 장미꽃 위에 있어.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시니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다. 이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두 번째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기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요?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17절로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와서 잠시 시간만 주십시오. 제가 그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한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시간을 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할 것을 이용했어요. 다 이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중보기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보는 장면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침상에서 막 꿈을 해석하려고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두려움밖에 왔어요. 없었어요. 실패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왕궁에 또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것을 해석하려고 막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하려고 했는데 해결하지 못했어요. 침실에서도 안 됐고 왕궁에 머리를 맞대도 안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세 친구와 함께 기도의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장면이 보십시오. 침상 안 돼요. 왕궁 안 돼요. 어디에? 기도의 방이 역사의 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머릿속에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막 고민하고 막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해요. 잠이 안 와요. 그것도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인터넷을 틀어서 유튜브를 봅니다.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안 되니까 어디요? 술을 먹습니다. 그냥 술에 빠져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고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강구해야 돼요.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해법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면요. 연말이 되건 자기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기도의 제목을 열어보면 간증의 제목이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놀라운 일이 19절에 일어나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했더니 뭐가 했더라요?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은밀한 것은 알려지지 않는 것이라는 비밀이란 뜻입니다. 밤늦도록 기도했더니 아무도 알지 못했던 비밀이 환상 가운데 나타났더라. 여러분 다니엘서는 환상서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계시록이라는 게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서 이 세 개를 우리 묵시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놀라운 첫 환상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밤을 새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거기에 대한 그 첫 환상을 보이셨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어요. 이 환상 하나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등극하게 되고 무려 70년간을 그 세상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더라. 그게 다니엘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미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0절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지혜가 호쿠마라는 뜻이 뭐예요? 비밀한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지적인 요소, 능력, 개부라,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능력까지 주신다.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요. 위기를 만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주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놀라운 기적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도하는 믿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위기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통로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이 잘 알 수 있는 제임스 어윈 아시죠? 1971년 아폴로 15호를 타고 9번째 달 탐사를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무사히 달 탐사를 하고 귀환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났죠. 지구에 들어올 때 이제 캡슐을 타고 쫙 내려오는데 지구로 떨어져서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캡슐에서 낙하산이 켜지는데 3개의 낙하산이 펴집니다. 그런데 3개의 낙하산 중에 2개는 펴졌고 하나는 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대로 떨어지면 그냥 죽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시도했는데 결국 낙하산은 펴지지 않았고 그 상황을 감지한 사령탑에서는 비상이 걸렸고 그런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속도로 떨어지면 캡슐이고 뭐고 사람이고 뭐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죽였습니다. 초죽음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컨트롤 타워에 있던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사령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래, 미국이 이런 멋진 모습이죠. 이때 이 캡슐에 있는 어인 대령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선가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낙하산 아래를 강탈을 합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공기 저항을 줄입니다. 캡슐의 속도를 완전히 떨어뜨려 버립니다. 결국 안전하게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서 내린 어인 대통령, 어인 대령이 처음 말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주선은 휴스턴 사령탑에서 조종하는 줄 알았는데 그 우주선은 그 뒤에서 하나님이 조종하고 계셨습니다. 멋진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컨트롤 타워는 나사가 아니에요. 과학기술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컨트롤 타워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기도하면 빛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승리하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에 진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기름 부음의 저자인 진 라이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옛날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했는데 어떤 벌목꾼이 평생 재래식 톱으로 나무를 베고 있었어요. 하루와 한 그루, 두 그루밖에 나무를 벨 수 없었습니다. 근데 철무점에 갔더니 글쎄 전기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이 말하기를 이 전기톱으로 베면은 하루에 10그루도 벨 수 있습니다. 벌목꾼은 좀 미심쩍었어요. 그런데도 그 톱을 구입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화가 나서 이 벌목꾼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하루에 나무 10개를 자른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힘이 쓰도록 일했지만은 1개밖에 자르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철물점 주인이 말하기를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기톱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전기톱에 스위치를 올리지 않은 채 톱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물점 주인이 그 벌목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위치를 켜십시오. 아무리 힘이 좋은 전기톱이라도 스위치를 올리지 않고 톱질하면 나무를 벨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에 연결된 스위치를 하면 엄청난 힘으로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막강한 능력 앞에 접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해야 돼요? 스위치를 올려야 돼요. 스위치를. 근데 이 스위치가 뭐라고요? 기도라니까, 기도. 그래서 이 목사님의 이 제목이 뭐냐면 기도의 스위치를 켜라. 기도의 스위치를 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도의 스위치를 켜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